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의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죠. 당시에는 이제 한 감독과 70명의 장로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수장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예루살렘 리더십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조심스러운 제안인데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듣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영광을 돌린 다음에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되긴 했지만은 아직 뭐가 있냐면 율법에 대한 애정과 그것을 지켜야지만 된다 하는 그런 관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세를 배반해라.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상징이란 말이죠. 모세를 배반하다. 그리스도는 은혜다. 율법은 악이다. 나쁜 거다. 배반해라. 모세를 배반하고 또 할례를 행하지 말라.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오해가 난 겁니다. 잘못된 소문이죠. 바울에 대한 이러한 공격적인 소문은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기인합니다. 바울은 구약 율법도 중시 여겼고 또 신약 복음에 대해서도 건강한, 구약과 신약의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바울의 할례에 대한 철학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할례와 무할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너희가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다고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부인하고 이러지 말아라.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무할례자로 그 성도가 되었느냐?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받지 말라. 이런 말이죠.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 자체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단지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거든요.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의 기준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 그 구약과 신약에 대한 건강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가. 그런데 그것을 다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런 것들을 해소할 만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예전에는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결례를 해라. 정결례. 죄 지은 사람이 깨끗하게 하는 의식인데요. 정결례를 해라. 우리 안에 서원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고 너도 하라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사도 바울이 왔는데 우리 안에 결례를 작정한 사람 네 사람의 비용도 내주고, 그러니까 그 관습이나 율례 이런 것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또 바울 자신도 결례를 행했다. 그런 소문이 나면은 너를 아주 잘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문이죠. 굳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의 은혜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서 구원받고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으려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하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다 하는 이렇게 편중된 시각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의 그 행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강한 구약과 신약에 관한 건강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충고를 따른 것은 그의 선교 원칙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이 유대인들에 대한 애정을 더 잘 보여주었다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만 한다면 죄가 아닌 이상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따라 주었던 것이죠. 양보한 겁니다. 이제 관용이죠. 그러한 선교 원칙이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자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대준 것이 그러한 선교 원칙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율법에 매여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시시비비 가려서 그들의 떠나거나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보다는 그들의 죄가 아닌 이상 그들의 편에 서줘서 그들의 문을 열고 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을 사이가 되고 관계가 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따스하게 전한다는 것이죠. 그거의 선교 원칙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이 아주 신앙이 좋았습니다. 새벽 예배, 금요기도, 전도 다 나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신 분인데 이분이 1년에 몇 차례 교회를 빠집니다. 굳이 얘기하면 타교에 출석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시댁 제사 때문에 그래요. 시댁 제사 때문에.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뭐 제일 먼저 가서 금요일 저녁쯤에 가서 다 장봐놓고 또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재료 다듬고 오시는 분들 다 맞이하고 보통 주일날 많이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아침 일찍 가까운 교회 가서 혼자 가서 예배 드리고 얼른 와서 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해가지고 아주 녹초가 될 만큼 제사에 그렇게 열심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시댁 식구들이 인정을 해요. 그 집사님을 며느리로. 그런데 이러한 열심이 무엇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네, 그들의 마음을 얻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시댁 식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까지는 못 듣고 그 교회를 사임했지만은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품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의 세계관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의 삶의 철학 이런 것을 무조건 배타적이기보다는 죄가 아닌 이상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바울의 관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또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관용을 베풀 수도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관용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건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얻고자 우리의 모습 잠시 내려놓고 관용을 베풀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기다릴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관용이 그들을 주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